금강경 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마지막 분입니다. 32분. 응화 비진분. 응화는 참이 아닌 분이다. 그 응화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응화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응화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자, 금강경의 마지막 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학인들에게 뭘 부촉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금강경이 처음부터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시고는 줄기차게 중도만 강조를 합니다. 중도 원문.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겠죠. 중도 원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법을 전한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극복하거나 떠났으나 뭐 같은 말인데 중도를 터득했다. 중도를 터득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해탈. 모든 구속과 속박 묶임. 그러니까 누가 구속하고 누가 속박하고 누가 묶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구속하고 스스로가 속박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었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은 상태에서 결박을 푸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푸니까 해탈이죠. 풀 해자에 벗어날 탈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묶인 것을 풀어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대자유인이라고 이제 하죠. 대자유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묶어 놓은 것을 풀어서 해탈이 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부처님과 똑같은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특별한 게 아니고 부처가 벗어나지 못하면 부처가 해탈되지 못하면 중생인 거예요. 중생이 해탈되면 부처인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해탈되지 못하면 모습에 구속되면 중생이고 중생이 해탈되어서 대자유인이 된다면 부처인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혹시 스스로
구속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해서 해탈되지 못했다면 그건 뭐 행복하지 못할 것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풀어서 구속된 것을 풀어 제껴서 대자율이 되라. 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간곡한 부탁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초정법륜경에 보면은 이제 교진여와 그 이제 같이 도닦은 5 비구들이 부처님의 법문만 듣고 해탈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 법문이 무슨 기기묘묘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뭐 술법을 부리거나 그래서 해탈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드렸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렇네 결국은 내가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켰어.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해탈되지 못했구나. 아 이제부터는 내가 해탈의 삶을 못 누릴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쭉 이제 가르쳐 준 것이 부처님의 해탈 법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32분을 한번 소개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강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만약 사람이 있어 무량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섰다 할지라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보살심을 낸 자가 이 경을 가지고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져 읽고 외우되 남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음일세. 어떻게 남을 위하여 말을 해주냐 하면 모습에서 취하지 말고 의젓하여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왜 그렇느냐 하면 온갖 하염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는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러히 관할지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어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이, 우바세와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시더라. 이게 이제 금강경 마지막에 끝난 거예요. 이제 물론 금강경을 처음부터 뭐 지금까지 대부분 다 들은 분이라면 제가 이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수보리야 만약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무량 아승지 세계 엄청나게 많은 세계, 무량 아승지 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다. 엄청나게 많은 세계, 이제 그동안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저 황하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칠보로서 보시했었더라도 이런 그런 말씀도 있었고, 어쨌든 무량아성지 세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가득한 칠보, 보배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썼다. 뭐 그러기도 힘들지만 그런 거는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있다 합시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제일 가는 재벌이 삼성의 이건희, 삼성그룹, 또는 뭐 또 더 돈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무슨 어떤 기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재산이 뭐 몇 조가 될 거예요. 몇 조가 되는데, 부처님의 건강경 한 기절을 듣고,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자 했다 합시다. 이제 그런 것의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 남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뭐보다는 좀 못하느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보살심을 낸 자가, 보살심을 냈다는 건 뭡니까?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해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탈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보살심을 낸 자가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에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져 읽고 외우되 남을 위하여 말해주면, 사국의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국에도 찾아보면 네 귀절로 된 게 많이 있잖아요. 사국의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알만한 사국의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하여 말해주면, 아까처럼 그 수많은 보배를 남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이 경을 가지고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되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음일세. 그 복이, 그러니까 금강경의 한 귀절을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는 그 공덕이 훨씬 많다 그 말이죠. 아무리 뭐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쳐도 남을 위해서 쓰자. 지구 같은 보배 100만 배가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한 기절이라도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는 게 낫다.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국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사국계를 외우지 못하면 하나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저게 있는 거 해봅시다. 저게 범소유상. 그래서 제가 사국계를 적어놨잖아요. 저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적어볼게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이런 거는 이제 외워야죠. 직견열애,
이제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외워서 뜻을 알고 터득해서 남을 위해서 말해줘야죠. 남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남에게 말을 해주려면 자 이걸 이제 남에게 말해줬다 합시다. 그럼 질문하면 또 대책이 있어야지. 말은 해줬는데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걸 안다. 나는 이제 이걸 알아. 이걸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수많은 보배를 나는 남을 위해서 썼어. 이거는 이제 1번, 2번. 방금 부처님의 말씀은 2번은 수많은 보배를 남을 위해서 썼어. 근데 1번은 요기저를 알아서 외워서 내용을 훤하게 알아서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돈은 없지만 남을 위해서 돈은 쓸 수 없지만 이걸 훤하게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1번이 2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행복할까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은 없지만 이걸 깨달아서 남에게 설명도 해줄 수 있어. 외웠어.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해탈이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있겠지.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도 굶을 만한 일이 있겠지. 내가 과거에 뭐 남을 위해서 조금 인색하게 했구만. 그럼 뭐 굶어 죽기 밖에 더 하겠나?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데 어쩌겠노? 그 마음 편안해요. 뭐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그 뭐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이제 그 정도 경지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외우고 깨달았어. 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복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느냐?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물질적으로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럼 물질적으로 편하게 해준 만큼 돌아오겠죠. 그래서 또 잘 살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편하게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이 사람은 해탈 법문을 해주어서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해탈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국의 경기절을 하나 읽고 외워서 깨달아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 있는 사국에라도 하나 외워서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아서 해탈되는 법문을 다른 분들에게 해주면 그분도 해탈될 거니까. 그것만이 행복이거든요. 다른 건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조그만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 조금 행복했다가 금방 불행했다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산을 요만큼 가졌는데
재산을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보다 좀 내가 좀 가졌어. 내 직책도 친구보다 좀 높고 또 거기다가 수입도 친구보다 많아. 친구보다 더 건강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상당히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나보다 어릴 때 훨씬 공부 못하고 못 살았던 집에 살았던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보다 직책이 훨씬 높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졌고 나보다 수입이 훨씬 많고 나보다 재산이 훨씬 많고 그러면 내가 일시적으로 행복했던 그 행복감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걸 참 몰랐을 때는 안 무너졌는데 알고 나니까. 그래서 모습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고정될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온갖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다 만든 거구나. 이렇게 중도 법문을 깨달아서 해탈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 대로 그래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좋은 일을 남과 나눌 수 있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난 대로 내가 이제 그럴 만한 일이 있겠구나. 내가 저질러서 내가 만든 거겠지. 그 인연법을 알아서 내가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지금 건강경 마지막 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되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그 복이 이 사람 복보다 훨씬 낫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요거 우리 이왕 적어놨으니까 한번 사국에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못 외웠더라면 이거라도 외워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탈돼야지. 본인이 해탈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다고 지하철에 가서 아무나 붙들고 니 건강경 아나? 내가 가르쳐 줄까? 범소유산 개시험한 게 뭔지 아나?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고 듣는 사람이 또 간절해야 됩니다. 이 참 묘하죠.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간절해야 돼. 정말 알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요즘 사는데 정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인생이 뭔가 잘 모르겠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지 과연 죽고 나면 북망산이 있는지 북망산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건지 북망산에 조상들이 모여가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대로 살다가는 뭔가 쫓기는 듯하고 해결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하다. 알아야 되겠다. 정말 인생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니까 니 진짜 한번 알아볼래? 부처님 법문에 이런 게 있다. 범소유산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해라 이런 말이 있어. 들어볼래? 그게 무슨 말이고 이제라면 간절하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나 붙들고 설명한다고 듣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해도 들어주기만 하면 인연이 심겨지거든요. 참 묘하죠. 인연이 심겨지는 것. 범소유상 개시험왕이라고 했어요. 자, 번역하면 유상 모양이 있는 것 유상은 다 허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거야. 이 주장자도 허망하고 돈도 모양이 있으니까 허망하고 보석도 허망하고 허망한 줄 알고 사용하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도 허망하고 그러면 허망하지 않은 게 없어. 좋은 음악도 허망하고
몸뚱이도 허망하고. 이제 왜 허망하느냐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허망한 이유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거든요. 허망한 이유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뜻은 모습이 있는 것은 진짜는 없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자,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주장자 그거 참 멋있게 생겼네 해도 다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장자 그거 참 멋있게 생겼네 해도 같은 말을 해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진짜 생각은 없다. 멋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생각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항상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모습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진짜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보았다고 착각해서 서로 내가 본 것이 맞아 라고 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무쟁분별경에 보면은 싸움이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경전. 그 부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80억 인구가 다 중도 법문을 들어야 되고 중도 법문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한 줄 압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판에도 싸우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싸우잖아요. 거기다가 나라별로 좀 싸워가지고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기만 합니까? 다치고 뭐 팔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중도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8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습 있는 거는 다 가짜란 말이야. 진짜가 아니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거야.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그 이 유상의 온갖 모양을 유상의 온갖 모양을 비상으로 알면, 가짜로 알면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온갖 모양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기만 알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배울 수 있다. 부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처다. 부처가 별 것이 아니고 부처는 온갖 모양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허망한 헛개비로 깨달으면 평소에 남과 싸울 일이 없을 거니까 그것이 부처다. 그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고, 그걸 이제 여기서 해탈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외워서 그렇네, 그게 바로 해탈이네. 해탈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구만. 그 대신 이제 실천을 해야지. 말만 나불랑나불랑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지. 이런 걸 이제 하나 촥 외워서 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복이 최고의 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말을 해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나음일세 해놓고 부처님께서 또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남을 위하여 말을 해주냐 하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말해주냐 하면, 어떤 말을 해주냐 하면 간단하게 모습에
모습에서 취하지 말고. 모습에서 취하지 말고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말고. 그 말을 해줘라. 야, 네가 보는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라. 그러면서 여여부동해야 된다. 그 말을 여여부동하게, 굳건하게 해주라. 그 말을 자꾸 해주놓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지 말고 줄기차게 그 말만 해주라. 모습에서 취하지 마. 모습에서 얻지 마. 모습을 가짜인 줄 알고 취해, 이 말이거든요. 모습에서 취하지 마, 이 말은 모습을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해. 이런 말을 줄기차게 해주라. 여여부동 줄기차게 해주라, 이 말이야. 누구라도 생각이 바뀌지 말고, 바뀌지 않으려면 본인이 확신을 해야지. 확신해서, 그러니까 여여부동이란 말은 확신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이 여여부동이라니까, 아유, 이거 꼼짝하지 말고 부동해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되구나. 부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해석은 하지만 여기서는 모습에서 취하지 말고, 모습에서 가지지 말고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여부동, 그 말을 변함없이 이야기해주라. 누구에게라도, 남녀노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불자, 비불자, 가리지 말고 해주라. 원한다면 다 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왜 그런 줄 아나? 왜 모습에서 취하지 마라는 말을 이렇게 줄기차게 해주라고 하는 줄 아나? 하고 이제 마지막 사구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구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건강경의 마지막 분상이니까 또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죠. 마지막 32분상에 있는 사구계입니다. 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 무슨 말을 해주냐 하면은, 모습에서 취하지 마. 왜?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그걸 줄기차게 해줘. 변함없이 해줘. 따지지 말고 해줘. 누구라도 여여부동하게 해주라. 스스로가 여여부동해야 되겠죠. 일단 여여부동하게 해주라. 왜 그러는 줄 아나? 이렇기 때문이야. 이렇기 때문에
모습에 취하지 마라 그랬어. 모습에서 얻지 마라 그랬어. 이렇기 때문이야. 보세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뭡니까? 모습 있는 법. 그렇죠? 함이 있는 법, 유의법. 함이 있는 법은 전부 모습 있는 법. 모습 있는 법. 일체 모습 있는 것. 유의법, 다른 말로는 만법, 일체 만법 해도 됩니다. 유의법, 만법. 일체 유의법은 몽환포영. 자, 보세요. 몽환포영. 몽,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일체 모양은, 온갖 모양은 몽, 꿈과 같이 우리 꿈에서 뭐 본 거 깨고 나면 없잖아요. 환, 헛개비. 우리 헛것을 본다, 헛것을 본다 하는 거. 그것과 같고. 물거품. 물거품이 부르르 일어났다가 쓱 사라지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그림자가 뭐 어떤 사물에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었다가 빛이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고. 그걸 진짜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은 풀잎에 이슬이 맺혔다가 금방 말라 없어지고, 번개 번쩍할 때 번개가 있는 듯 했는데 언제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건 이제 몽환포영 로전이거든요. 일체유의법은 그렇게 봐라. 응장여시간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관찰해라. 온갖 모양 있는 법은 몽환포영 로전이야. 이거와 같아. 이렇게 관찰해. 왜냐하면 모습에 취하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 부처님이. 그렇죠? 부처님이 모습에서 취하지 마라. 모습에서 가지지 마라. 왜?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몽환포영로전 이런 거야. 모습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 식으로.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 이렇게 봐야 돼. 쉽죠? 그렇죠? 그동안 뭐 법문을 들어온 분들은 너무 쉽죠. 그런데 뭐 처음 듣거나 들은 지 이제 많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너무 어려워요. 아주 쉬운 말인데 사실은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해탈인 거예요. 응? 근데 뭐 해탈이 다 됐다는데 뭐 표정들이 좀 들어갑니까? 왜? 해탈됐는데 환희에 넘치고 이래야지. 근데 뭐 저녁 안 드셨어요? 저녁 공양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어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청신녀 청신남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하늘 사람 아수라 삼선도죠. 그 사막도는 못 알아듣는다. 사막도는 참 묘하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까지만 딱 이야기했거든요. 아수라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말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받들어 행하시더라. 이게 삼선도 사막도 이야기하는데 요즘 보면 강아지를 보고 뭐 그냥 저거 아들 딸 부르듯이 저거 아들 딸 대하듯이
물론 보살펴 주는 거는 좋아. 보살펴 주는 거는 좋은데 원래 사람하고 축생은 질이 좀 달라요. 삼악도가 그거는 삼악도예요. 사람은 삼선도고 강아지는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해도 이 최상승 법문 못 알아듣습니다. 이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 해탈 법문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자, 역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이 해탈 법문을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응? 모습을 버릴 때까지 이 해탈 법문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뭐와 비슷하다. 땡땡.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땡땡과 비슷하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사람으로서 삼선도에 태어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상인간수라. 못 알아들으면 삼합도하고 똑같아요. 삼합도는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거론을 안 합니다. 응? 삼합도는 어차피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 몸을 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면 만약에 이제 유튜브로도 듣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알아듣도록 애를 써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건 사막도로 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게 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알아듣고 실천해야 돼요. 알아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는 삼선도를 보장을 못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보장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장 못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시더라. 이게 이제 32분상 우리는 끝났습니다. 건강경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6조 단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돈법, 중도법의 법문을 듣고 단박 깨닫는 돈법이 계속 전해졌어요. 전해져가지고 28조 중국의 초조인 달마대사부터 그다음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해가, 승찬, 도신, 홍인대사, 다음에 6조 해능대사, 또 6조 단경과 관계가 있는, 왜냐하면 6조 단경이 왜 중요하냐면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이전에 선사들의 기록은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단박 깨닫는 법입니다. 돈법이에요. 그래서 이 돈법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돈법이 두 갈래로 정해졌어요. 청원 행사 스님하고 하여튼 남학 회양 스님 그 두 갈래 길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이 결국은 6조 해능대사가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로는 제가 이제 밝혀보니까 6조 해능대사의 법이 임재선사까지는 단박 깨닫는 법이 전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임재선사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태고 보호화상이
임재선사의 18세 손인 서곡 청공선사의 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살펴본 자료로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아요. 돈법이 아니고 참선법입니다. 좌선법을 주로 많이 했어요. 물론 서로 문답하면서 깨달음을 인가한 뭐 그런 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을 하려는 이유는 돈법이거든요. 제 법문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확철대오를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돈법을 가지고 제가 다시 좀 해설을 해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할 테니까 반드시 확철대오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확철대오는 80억 인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확철대오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세상 살면서 이 법문을 들어서 확철대오 하지 않으면 내가 사막도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법문을 열심히 들어서 확철대오 하겠다. 라는 간절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확철대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간절심. 눈을 떠도 간절심. 눈을 감아도 간절심. 자나 깨나 간절심. 꺼진 간절심 다시 보자. 제가 하나 붙였어요. 간절심이 없어졌다면 꺼진 간절심도 다시 보자. 다시 생각나게 하자. 건강경 마치겠습니다.